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었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죄가 없으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속이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조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상황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찾아가네.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그러나 행복은 저만치 무지개처럼 떠있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잡지도 못하고 무지개, 저만치 떠있는 무지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 행복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소망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라 그러죠. 헌법에다가 명시해놨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행복을 보장해 주려고 해도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진정한 행복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국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절대적인 행복은 국가는 절대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가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리도 보장해야 되지만은 국가는 또 종교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국가입니다. 국가는 귀신 섬기는 종교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1000명의 후궁과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궁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이 완전히 우상의 집합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해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종교도 인정해 달라. 미국의 원래는 기독교 국가인데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종교도 인정해 달라.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함께 그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사라진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종교가 자유화되어지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많아지는 게 뭐냐? 마약입니다. 지금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 70%, 80%가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70, 80%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미국이 행복이 사라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한 블록 전체가 공원인데요.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농구 코트도 있고 그 옆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호수를 팠는데 그 호수에서 시신이 120여 군가가 나왔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에게 행복을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해도 정말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요. 뉴스를 들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포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좀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조금은 또 행복할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이 잘 실행이 되어지면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또 몇 사람의 어떤 부류의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정도의 행복은 보장해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돈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좋은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좋은 직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떠나기 전에 에덴 동산, 일명 파라다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사시사철 편안하게 살기 좋은 환경, 그런 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옷을 안 벗고도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떠오릅니까? 우리는 지금 뇌를 3%에서 4%, 똑똑한 사람은 한 5%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담은 뇌를 그때 100%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100%의 그 지식,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지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지혜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고 그랬다고 하니까 1년 또 사시사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12달, 매달 새로운 과일을 맺는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정도로 먹을 것이 풍요로웠겠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거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이 그냥 좋은 환경을 생각했다면은 환경이 좀 좋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사상이요. 우리가 지금 뇌를 3%, 4% 쓰고 있는데 아담은 거의 100%를 활용했다. 그 상태가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은 내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계절의 변화가 없어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러한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이 뿌리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아담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직접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찾아오고 그런 동산이었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자마자, 이 말씀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와 사건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은 조금 믿음이 있으면은 더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편안할 때는 그리스도 안 바라봐요. 근데 조금 문제 있으면 어쩝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편안할 때는 안 찾더라도 조금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은 뭐냐?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는 동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이미 우리의 영이 장악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비를 걱정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공과금 낼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하루하루를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문제와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인데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를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 지옥 간 부자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옥 간 부자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지가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를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왜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가? 좀 비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또 절대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사실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막 그러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지극히 큰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복을 이야기를 하느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돈이 조금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난주에 봤던 3장까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도 죄고 유대인도 죄고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뭐냐?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이기도 하고요. 또 참된 행복의 모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똑같이 밥을 먹는데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는 것이 삶의 중심이에요. 왜 일도 하느냐? 잘 먹기 위해서. 왜 돈도 버느냐? 잘 먹기 위해서.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먹어야 살잖아요.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 몸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도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먹는 사람. 밥을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막 해가지고 복받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막 감사해가지고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행복.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후자가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 속에서 늘 말씀을 읊조리는 복,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증거로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요? 헷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못 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뭘 하지를 못해요? 죄로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내용들이 지금 사회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들이 하도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것처럼 죄는 법은 무엇을 하느냐, 율법은 무엇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기능도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법에 동족, 유대인이 종으로 팔리면은 6년 동안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러다가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을 놓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갈 때는 그동안 일했던 삭도 충분히 이렇게 줘가지고 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6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 사람이 돌아갈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은 그냥 고아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갈 곳이 없는데 주인이 나를 6년 동안 너무 잘 이렇게 해줘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은 그 종을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이것이 뭐냐? 인을 치는 겁니다. 뭘로? 영원한 종으로, 자유하는 종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영원한 종으로 데리고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게 하느냐? 문에다 대고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영원한 종인데 자유하는 종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할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율법도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부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한 10년 뒤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아내는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시느냐? 할례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아직 아들도 낳기 전에 네 가정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증표로,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뭘 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것으로. 아, 네가 정말로 언약 백성이다. 할례를 받으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뭘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뭘 해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게 십계명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현실은 죽겠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별로 필요 없고 이건 별로 안 누려주고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말씀이라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본다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읊조려 보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먹기는 하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아픈 사람이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는데,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최고의 문명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갈대아 우루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 같은, 서울에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직장, 연봉 아주 좋고 1억, 2억 연봉 받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러면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너 자식들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저기 어디 만주 벌판 저쪽 끝털이 그 산골짜기 같은 동네에다가 딱 갖다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냥 조금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 그냥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 동네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정도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 못 갑니다가 아니고 따라갔어요. 그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몸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식을 낳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식이 없는 그런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면 가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자식 못 갖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몸이었는데 그 속에서 아들 이삭이 새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산 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에는 죽은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죽은 그런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되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믿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뭐가 되어지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 아브라함도 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최고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고 또 그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행복을 찾아갈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